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전도자의 상급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천국은 가겠습니다만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상급 있는 구원도 있고 밀관을 또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비유처럼 아무 인생에 생각 없이 살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복음사역, 구원사역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고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면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척으로 누리는 정인으로 서야 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4, 25 또 영혼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런 여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중요하게 우리 다윗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는 시편 5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0편 중에 시편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희노애락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과정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시를 썼어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표현을 하자면 영적 서밋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 구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영적 서밋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시작부터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 길을 다윗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가졌던 인생의 자세, 렘넌트들이 가졌던 자세죠. 우리도 좀 회복해야 돼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들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비밀이 언약궤를 둘 성전.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올바른 교회 회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로 딱 붙들었어요. 이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날로부터 하나님 영으로 다윗이 충만했다. 지금으로 치면 성령 충만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다. 이번에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주실 해답을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철학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정표가 될 만한 교회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걸 준비하신 주님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 구하는 자의 원한을 속히 응답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붙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밤낮 기도해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시길 바라고, 이제는 서론적인 응답과 함께 우리 인생에 없었던 많은 본론적인 응답을 시작하는 이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가는 렘넌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기억할 것,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있든지 기억해야 돼요. 양우리다. 그게 다윗이 양우리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실력을 키웠어요. 똑같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 렘넌트에 있는 자리는 양우리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어떤 얘기를 했냐, 많은 문제들이 다 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하면 거기 애굽이 된다.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면 거기가 응답받는 가난이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해라. 그래서 예배 놓치지 않고 말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의 평생의 자세, 시편 78편 기록된 어린 시절, 그렇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전쟁이 여호와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평생 사울 임금이 장인어른인데 죽이려고 계속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손대지 않고 끝까지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쫓겨날 때 이 시므이가 욕을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나 놀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혹시 이 일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냐. 우리 렘넌트들이 다양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렘넌트답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힘이 있는데 그 권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얼마나 멋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놓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렸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붙들었던 중요한 본문이 시편 5편 3절이죠. 아침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의 순간인데 낮에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밤에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평상시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닐 때 그때 쓴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얼마나 많은지 아들까지 일어나 나를 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들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자. 그런 시편 73편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구구절절,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 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청년 때 울산대학을 다니다가 1년 휴학하고 또 복학해서 또 다니다가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요, 강 선생님 신학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는 거예요. 그 신학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 그래서 마음에 신학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척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기도 3일, 잘 몰라가지고 단식기도 3일, 물도 안 먹고 기도해. 그래, 신학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을 하려면 일반 학교를 나와서 신학하는 게 좋다 이러더라고. 난 고저고저도 믿었지. 이래가지고 울산대학 들어가서 공부 다 하고 신학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내가 학교를 한 두 달 안 나갔거든. 퇴학이 때가 있어요. 그거 어찌합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학교 다니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신학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 이제 응답하고 신학 가려고 준비하니까, 신학교 가려니까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 칠 기간이 또 지나버렸다. 1년을 기다려야 돼. 그 1년 기다리다가 제가 우리 교단이 통합이니까 장도 신학 가든지 아니면 합동을 가든지 뭐 고신을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1년을 기다려. 근데 다니는 곳곳마다 번외일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번외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갔지. 번외를 가게 되는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 원서 써달라 이러는데, 네가 왜 그런 데 가려고 그러냐. 교단 쪽으로 가야 교회에서도 돕고 너 후원도 하고 하지. 예, 우리 중요한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고 있는데 시편 118편 하필이면 제가 묵상하는 본문이 시편 118편이었어요. 8절 9절.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의 인도가 맞으면 사람 의지하지 마. 아무도 나를 후원할 사람, 도울 사람 없고 가족들은 전부 불신자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간 거예요. 그 갔더니 사망쯤 되어지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핵심 전도사들이 전부 영도에 있는 그지 합동 신학교 그 분교 다니다가 전부 이달에가 쫓겨나고 우리 학교 와가 동기가 다 돼버려. 이래가지고 인도를 쫙 하시. 사람마다 인도가 틀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제 삶 속에 이익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묵상 시간에 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그 내용이 뭡니까? 시편 119편 18절 20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말씀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하루 스케줄을 그 말씀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역사를 하십니다. 밤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집중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감사하죠. 다윗이 고백했던 모든 고백이 저의 대학 청년 시절에 누렸던 응답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 구성원들이 삶 주역이 되어서 모두가 묵상의 주역.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섬시 돼야 돼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힘이 없어요. 평생 그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하고 그래 살면 안 돼요. 다 뺏겨요. 부끄러운 구원. 그래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응답받아서 검토를 시대 주여. 네, 당연히 달란트를 왜 주셨냐? 교회다운 교회의 축복, 구원사역 협력하라고, 구원사역에 쓰임받으라고 주신 거거든. 삶들이 있는 교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에 보니까 담임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라 그렇게 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여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전무예요. 그렇게 했죠. 그 전무하는데 시간표 따라서 이제는 큰 교회 시간표에 맞게끔 제가 해야 될 이런 교회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교육자는 자기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도의 축복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왜? 내게 주신 달란트니까 내게 주신 밭이니까 현장이니까 당연히 평신도는 자기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현장에 축복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국 노예를 다녀보니까 전부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 답이 없으니까 방황해요. 듣기 좋은 메시지 찾아서 방황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물론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돼서는 안 되죠.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누리는 적인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그지? 재산, 시간, 건강, 이것도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 제목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내게 없어요. 그지?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왜냐? 우리 생명 자체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건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인데 역할이 뭡니까? 사명.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기관, 우리 랩넌트 현장들, 이게 모델이 될 만한 응답이 시작돼야 돼.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다음 주에 경기 동남로에 캠프를 가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경기 동남로의 월요일 캠프 메시지 영상 받아서 다 보세요. 보고 경기 동남로와 함께 나의 현장에 캠프한다를 생각하고, 그리고 첫 주간 영상 다 보고 철화에 오세요. 그 철화 때 제가 그 내용 가지고 같이 포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시대에 맞게끔 모든 응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캠프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아마 이전에 없었던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이후의 해답. 이제 본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를 건축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학교에서 2장을 묵상하며 쭉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건축 준비를 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솔로몬.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남유다 솔로몬 성전 무너지면서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애버렸어. 모세 무덤도 없애버렸어. 왜? 남아있으면 우상돼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중요하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전의 영광을 기억 못할 만큼,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도록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을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그 말과 언약,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과 여호와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담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없애버렸어. 언약궤가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문제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철학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내 몸을 간절히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뭔지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는 많은 직분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목사, 교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요. 교회는 많은 직분이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택하라. 장로에게 기도받도록.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역사가 크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3년 반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내리지 않았냐. 똑같다. 믿음으로 장로들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교회 주신 직분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7 집사를 세웠다. 재정도 맡기고 또 이 7 집사가 순교할 만큼 전도자로 일어서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다윗이 대표적으로 한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전절 준비도 하고 찬양을 담당할 찬양대를 세웠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으로 다윗이 찬양대를 쫙 구성하고 세우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전 준공을 하면 전 성도가 다 일어나가 할렐루야를 합창하면 좋겠다. 그럼 그거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지휘자들 메시지 잘 들어야 되는데 철학 때 얘기할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감사함으로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의미를 알고 찬양한다. 하나님이 큰 영광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편곡 잘하는 강예진 랩런트 보이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마 준공식을 위한 찬양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평상시에 하면 돼. 뭐 얘기할까? 할렐루야를 그제 준공하기 전까지 성가대에서 한 2-3번 부르면 돼. 부르면서 전 성도들에게 파트 녹음시킨 걸 돌리면 돼. 그 찬양대 부를 때 예를 들어서 11월 첫째 주는 그 성가대 찬양이 할렐루야 메시아 찬양한다 합창 이러면요 미리 딱 듣고 준비했다가 파트 연습 따로 했다가 성가대 부를 때 같이 부르면 돼. 그 한 번만 하니까 한 2번, 3번 하면 돼. 그 딱 준공식 앞두고는 같이 모여서 한번 전체 연습하고 이제 복장 비슷하게 맞추고 손님들 많이 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앞에 쫙 앉고 마지막에 딱 일어나서 할렐루야 멋지게 쫙 영광 돌리고 울산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지? 그러면 돼요. 그 평상시 그 연습 다 되잖아요. 어쨌든 찬양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드리고, 그지? 교회다운 교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모든 영적 문제 다 무너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찬양팀이 막 연습합니다만 찬양팀 속에 다윗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악신 들리는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까? 찬양팀 가운데 바울이 앉아있으면 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전도 문 열리고 응답 문 다 열려버려요. 그 영성이 갖춰지면. 그지? 그래서 믿음과 실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이 서론, 본론을 향하여 가야 돼요. 이제
그런 찬양 모임도 일어나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본문의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목사와 교사를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디모데, 특히 디도 같은 인물들이 믿음 안에서 재정을 감당했어요. 그지? 믿음 안에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한 거예요. 그 재정 맡은 분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 성경이. 그러면서 주인이 먼 지역을 갈 때 사무의 일을 맡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모든 현장, 특별히 교회, 사무직 중요해요. 다윗은 시편 88편입니까? 보니까 주의 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문지기 사찰 아닙니까? 세상에서 천일보다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힘써 전도인의 일을 해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로마서 16장의 핵심 일꾼들, 세계복음화 일꾼들, 보호자요, 동력자요, 다른 표현으로 교회를 식주인으로 3제자의 축복, 중요한 별명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냐,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자야. 그게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냐? 선한 청지기. 돈 떼비 먹지 말고 하나님 것을,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그지? 주인이 맡긴 것, 주인의 의도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달란트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당을 어떻게 했냐? 3주역이 돼서 감당하면 돼요. 특별히 금토일 시대 산들 있는 성전으로 전도 선교, 그렇지? 렘넌트에게 올바른 영성을 전달할 수 있는 구원과 복음 문화,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건축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 렘넌트의 삶의 바운더리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대로를 수축하고 우리의 모든 주신 달란트 기능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제대로 저와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모델에 나와버리면 전 세계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장로님을 봤더니 그래, 장로는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저렇게 하나님이 자세를 갖추니까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지? 이런 응답 받도록. 이모니엘 우상교회 권사님을 보니까 아, 그래, 내하고 직업도 똑같은데 아, 저렇게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모니엘 우상교회 집사님을 보니까 아, 그렇지. 평신도는 저렇게 돼야지. 그지? 그게 모델이요, 모델.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 현장에 이렇게 응답받고.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바르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지? 이것을 사사로이 감당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백합 향유를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걸 예수님의 머리에.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하냐?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는데 그걸 왜 그런데 흡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절에 보면 뭐라냐고 하냐? 순전한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돈을 맡아가지고 뒤로 돈 훔치 먹는 도둑놈인데 사사로운 마음으로 얘기했다고 딱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사사로운 눈에 보이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주신 달란트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더라. 충성되게. 그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참 충성된 일꾼이구나.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하신 얘기죠.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주장하지 말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역사에 교회는요, 목회자 그런 만큼 큽니다. 그런데 수준은 장로 수준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그지 앞서가는 양을 따라갑니다. 그 장로님들 하는 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준은 장로 수준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평신도는 장로 하는 거 보고 따라가거든. 그래서 앞서가는 장로는 뭐 해야 되느냐? 주장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냥 본을 보여. 그지? 베드로전서 5장 3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계산하는 날이 온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나오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신대.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더 크고 많은 것을 위탁하신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일이 많이 맡겨져요. 제대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성경적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위해서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뭐가 따라오냐? 생활의 축복이 따라온다. 어떻게 따라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죠?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100배의 축복. 세간의 축복이 따라온다. 지금 아마 건축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한 분들 지나고 나면 나중에 100배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믿는 자의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 30절에 나오죠. 책망받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건 아니고 책망받게 돼요. 부끄러운 구원.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이 누구 겁니까? 선한 청지기.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의 것이 아니라 내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아마 이제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을 준비합니다마는 지금 응답은 서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답을 본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전에 없었던 증거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준공을 앞두고 많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여름에도 기간마다 현장에 또 노예 캠프에 이런저런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앞으로 일어날 응답들을 기대합니다. 왜냐? 내 능력도 아니고 우리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전에 없었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본론. 놀랄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아마 전 성도가 일어나서 본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믿음의 눈을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응답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부르셔서오니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주역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응답과 해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